38장입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Eternal Security for the Believers.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보장.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 구절은 참 정말 너무나 블레싱이 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윗이 그 쫓겨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도로 갔다가 그 블레셋 쉽게 말하면 그 왕 밑에 있는 군인 대장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떠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니까 아말렉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윗의 가족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야말로 가니까 흔적도 없는 게 다 불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제 전부 남자들이죠.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연구하자는 게 아니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리더와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리더는 아무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리더가 되고 싶지만 리더의 자격이 퀄리티가 없으면 리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리더는 다르고 그래서 참 이게 리더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윗을 죽인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고 안 되면 리더가 비난받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다윗의 그 위대한 모습이 이제 그런 면에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영어로 He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그 참 성경 구절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는 그 목회 37년 동안 해오면서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된지 몰라요. 목사가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가 무슨 생각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거 그거 몰라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것만 보지요. 근데 목사는 보통 이제 성도들이 그저 먹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근데 목사는 먹고 사는 거 이상의 많은 버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위로를 구하고 누구한테 내 마음 좀 알아달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저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님이에요. 가령 이번에 저는 처음에 제 아내 수술을 이제 그렇게 다 얘기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I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까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 리더라는 게 크게는 뭐 꼭 나라의 리더만 돼야 리더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리더는 가정에서 리더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목사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은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목사의 가족이나 목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다면 목회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앞길을 막는 것이 되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복된 자녀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서 많은 버든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갑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또 사실 뭐 구질구질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나 좀 내 마음 좀 위로해 달라고 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 가니까 그가 베스트 최고예요. 나는 그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완전히 가족을 잃은 성난 군중들이 몇백 명인데 근데 다윗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성경적인 리더의 바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데 항상 그 대목에 오면 그냥 해피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물론 정말 복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 대목에 로마서 8장 이 대목에 오면 이 구절들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한 성경 구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방금 읽은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사람과의 관계는요 전부 일시적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부부
아니 그래도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갖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다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못 참고 갈라서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거 뭐 못 참고 갈라서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지금은 절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결혼식 호화롭게 하는 가족치고 그 결혼식 치고 몇 년 못 간 데가 너무 많대요. 뭐 아주 얼마나 호화롭게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결혼일수록 오래 못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을 놓고 부부로서 연을 가지고 살다가도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그걸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천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륜도 부모 잘못이 됐든지 자식 잘못이 됐든지 그 관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 그 말이 부모 자식이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뭐 남보다 못하는 그런 관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친구 죽고 못 산다는 친구도 아이고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봐요. 그놈의 관계가 얼마나 가는가. 근데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정말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그 자세한 그들이 범한 죄들의 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절절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10장 공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데 지금 몇 번째 읽고 있는데 그 에스더를 읽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에스더를 읽어봐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어메이징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시에 세계를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에스더 이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고 다 포로로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페르시아 왕국에 흩어져 갖고 이제 중동 천하를 다 다스렸으니까 각 나라에 이제 흩어져 갖고 사는데 그 이제 본국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만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그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이제 죽이도록 반대로.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씩.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바벨론 왕국의 제2인자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왔는데도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여전히 왕 다음과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또 보호를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외면하고 오 주여 우리 지금 호세아 10장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주여 땅을 기름지게 해주니까
좋은 형상들,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인데 거짓말로 언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백성들인데도 그 나중에 망한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1948년 유대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그 전에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만 원하면 뭐 성경책 하다못해 전화에도 이렇게 인스톨 해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책 보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도 왜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어요. 다른 책은 다 믿으면서 성경책만 못 믿겠다. 그러니까 거의 참 소세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여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독립했지만 우리 호사에서 본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끊을 수 없는 관계. 이제 우리 에베소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로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세계에 흩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굽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그 1948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됐지만 인구가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어떻게 그걸 내가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300만이에요. 3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1000만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키신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정정해요. 이 키신저가 바로 중국과 최초의 국교를 이렇게 만드는, 미국과 이렇게 국교를 이렇게 정상화, 나라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그런 공을 들인 사람인데, 그 사람 유대인이 옳시다. 미국의 국무장관 그러면요, 하여간 그 양반은 닉슨 대통령 때 중요한 요직을 다 거쳤어요. 특별안보보좌관에다가 나중에는 국무장관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리더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유크레인 그 대통령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포로 시절 때도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포로 생활 때에도 그런 에스더, 당시에 주여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그게 우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요, 그 읽을 때마다 어메진 게,
그 와시디, 얼마나 그 왕비가 잘생겼으면 왕이 잔치를 벌어가지고 진짜 잘 살고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서 자기 그 신하들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왕비는 왕비대로 또 궁녀들 뭐 그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왕이 한잔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거절합니까? 만일에 그 와시디 그 왕비가 그 청에 의하 갔더라면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얘기가 에스더라는 이런 책이 있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저 하만이 그 짓을 하려고 안 했어도 그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나중에는 사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이 에스더의 부모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로 입양을 한 거죠. 근데 왕비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모르드게가 지시한 모든 걸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왕 다음과는 권력의 자리에서 왕비와 함께 그 유대인들을 주여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더더구나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아무도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이건 뭐 이 세상 육신적인 부부지간 관계, 부모, 자식,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건 다 깨질 수 있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장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 해피합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해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해피하는데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복된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달인가 사랑은 느낌인가 선택인가를 전했는데 내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몇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느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랑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를 하셨어요. 완전한 퍼펙트 패러다이스 낙원을 주셨어요. 일할 필요도 없고 주여 그냥 그 동산에 수많은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었는데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사람이 먹고 살 음식을 채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에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과일, 채소 이런 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특별히 성경에 동산에 많은 과일 나무가 있는데 그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 그건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음식이에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채소, 과일 여전히 좋은 음식이에요.
사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고기는 없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고기도 먹고 다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는 범위를 넓혀 주셨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와, 아담 이브 완전 퍼펙트한 그런 환경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돈 주고 사 먹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자매들이 이럴 때 고개가 까딱까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별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에? 많이 올라갔죠? 에. 나도 잘 알아요. 제가 우리 집에 파이낸셜 매니저 아닙니까? 제가 앉아서 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장 보러 가죠. 그러면 탁 다 나와요. 얼마 들었고, 아마존에서 얼마를 샀고, 코스코에서 얼마를 샀고, 그게 다 나와요. 예, 다. 근데 보니까 옛날보다도 이게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대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게 없어요. 값싸게 사 먹으라 그런 말 없어요. 마음대로 프릴리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수없이 했지만 네, 또 한 번 할게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할 수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골치 아프게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그걸 먹지 말라고 또 그러셔갖고 그것도 먹으니까 또 죽는다. 골치 아프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나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죠.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누가 사라 그래서 억지로 사요? 아니면 여러분 필요하니까 사요? 필요하니까 사죠. 필요 없는 거 사가지고 와서 바로 버릴 걸 사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창조주로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게 어려운 계명도 아니었어요. 만일에 동산에 모든 실과는 먹지 말고 구경만 하고 저 하나만 먹어라. 그랬다면 차라리 그거 만드시는 마든지 왜 그렇게 그 먹음직스러운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만 못 먹게 하는가 그러지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 하나만 먹지 마라.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 쓰되 1분만 쓰지 마라. 그렇게 해서 부모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테스트예요. 하나님께 사람 어디 로봇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셨고 자유의사로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사를 가지고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인들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만한 아무런 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 아직도 제가 그 미국교회 전도지 받고 미국교회 가서 칼버드 목사님과 그 사무실 단둘이 이제 앉아서 제가 복음을 듣는데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말씀, Nobody deserves to go to heaven.
이 상에 한락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Everyone deserves hell.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That's why God has provided His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과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착각했다가는 하나님 사랑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줘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전체를 주셨어요. 전체를 주셨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 어디 거기에 두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두 마음.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주님께서 마음이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 그야말로 주님은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말은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에미 선교사님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게 돼 있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몸, 자기의 재능 이거 드리게 돼 있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야, 그런 게 아깝다. 그건 이제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힘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힘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 적이 있어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 계산 다 맞춰보고 얼마나 남겠는가? 이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죠. 하나님께서 거지도 아니시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와의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거하고 맞추십시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보세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보다 강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사탄이 사람보다 강하지만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강한 사람도 강한 권력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근데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어메이징. 여러분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거든요.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되 어느 정도 우리 편이시냐, 그것을 31절 2절을 보세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인디애나 하몬드에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 이번에 우리 교회에 다녀간 솔트 선사님, 그 솔트 선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 가셔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카드를 보내왔는데 그분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 인디애나 하몬드. 제가 그 목회자들 그 펠로십 미팅에 갔는데 세계에서 8,000명의 목사들이 왔다는 거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고 한 주일은 거기서 5,000명을 침례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000명이 침례받고 구원받는데 그 사건을 능가하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가령 아들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받은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이 갖고 있던 장난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주지만 장난감 못 주겠다.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그 아들이 잤던 침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주지만 침대를 줄 수 없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들을 내놨으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줬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내놓겠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와,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에 시편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네핏을 이렇게 막 추럭으로 실어주듯이 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우리 편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우신 것이 없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누가 우리를 3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그래서 왜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원래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에 우리가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시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영원한 보장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